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지난 시간까지 언약을 갱신하신 겁니다. 관계는 왜 무너졌어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무너졌죠. 그래서 그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뭐였어요? 지난주까지 배웠던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언약 갱신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 회복이라는 건 3,500년 전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펼쳐지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결국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사사기가 펼쳐지고 왕정이 시작되거든요. 다윗 왕 이야기가 되고 또 포로로 또 끌려갔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 관계 회복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예요.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니까 어쩌라는 거야 싶죠?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성경은, 인류의 역사는 관계 회복의 대서사입니다. 성경의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도 결국은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사랑이라는 건 또 뭐에 대한 거예요? 관계 회복에 대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관계 회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왜 무너져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더 큰 문제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왜 싸워요? 관계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초점을 두기 때문이죠. 우리는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거리를 두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을 뭘로 생각해요? ATM 기계로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 생각은 안 해요. 같이 친해지려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바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지고 기뻐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자식 노릇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 세계 역사,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그 관계 회복인데 우리는 관계는 필요 없고 결과물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 건강 달라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을 포함한 35장에서 40장의 이야기는 25장에서 31장의 이야기와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반복 또한 출애굽의 핵심 주제를 강조하고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즉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회복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요. 일방적으로 우상을 섬겨요. 일방적으로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이 부모 자식 관계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이웃 관계,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안락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는 무너지고 그 부차적인 것들만 남는 거죠. 본질적인 것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고,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말한다?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셈입니다. 자, 그럼 끝난 겁니까? 여러분, 아파트 매매할 때 계약서 도장 딱 찍으면 끝난 거예요? 도장 찍고 뭐 해야 돼요? 돈도 서로 입금하고 받고 주고받고 이사도 해야 하고 행정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린 지금 도장만 딱 찍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닙니다. 더 많은 절차가 남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겨우 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약서만 작성했으니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갱신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도장 찍었어요. 주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원 받았어요. 이제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 그 다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불순적으로 깨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첫 단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예배하는 것이 뭐다? 관계 맺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필요한 시간적 조건이 무엇이다?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 정말 중요시 여기는 교회입니다. 어떤 것도 예배에 방해가 돼서 안 된다고 강조하죠. 심지어 예배팀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 멈춰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배팀이 찬양하는 게 왜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건요, 다시 말해서 현대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노래 잘한다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목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뻔질나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안식일이 회복되지 않는 것, 주일이 회복되지 않는 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시간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 그래도 그 사람하고 만나지도 못해.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 그래? 전화해 대고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요. 아, 일이 바빠서 너 못 만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죠. 사랑한다면 시간을 사용한다. 하나님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한다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럼 뭘 투자해라? 시간을 투자해라. 우리는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뭐 하세요? 예배만 딸랑 드리고 날 위해서 살잖아요.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상대방과 관계를 갖는 거죠. 그것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안식일 명령이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일 안 하면 안식일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만나야죠. 일만 안 하고 안 만나.
그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 다른 말로 예배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언제다?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동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관계가 깊어요? 안 하는 사람이 관계가 깊어요? 당연히 많이 하는 사람이 관계가 깊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 듣는 거죠. 찬양은 뭐예요? 그것이 동시에 교환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뭐다?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안식일에 행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돈 쓰면 안 돼. 안식일 날 뭐 일하면 안 돼.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신뢰가 쌓여지는 것.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제가 없다면, 그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안식일을 어떻게 온전히 지켜야 되는 줄 아세요? 심지어 불조차 피우지 말랍니다. 왜 불 피우지 말라고 그래요? 요즘까지 쌀쌀한 날씨에 불 안 피우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고 그거 아프죠. 근데 불 피우지 말래요. 왜요? 불 피우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연탄불 꺼트려 보신 적 있잖아요. 그게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 외출하실 때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탄불 꼭 갈아라 이래요. 그러면 연탄불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혹시 꺼트릴까? 여러분, 그러느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 불도 피우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밥도 못 해 먹잖아. 안식일에 밥 해 먹으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여러분, 주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정말 올인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올인하세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세요? 지금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라고? 죽이라고 그래요. 너무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왜 이런 명령 하십니까? 관계 회복의 첫 단추가 뭐다? 두 축이 있어요. 관계 회복의 첫 단추 중에 시간축은 무엇이다? 안식일이다. 예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축에서 안식일이라면 그러면 장소라는 축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 그 이야기가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10절부터 19절까지 써 있는 게 뭐냐면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를 대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 시간축이 있고요. 하나는 장소라는 축이 있어요. 시간축은 뭐라고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장소의 축은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럼 그 성막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가 뭐다? 여기 방금 읽으신 것처럼 근, 은, 뭐,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 시간과 장소의 문제라면 지금 시간적 그 헌신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장소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이 여기 여러분 있습니다. 보시면 뭐요?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라. 뭘 드리라? 5절.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이 대목만 나오면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유 내놓으라고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5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무엇이든 드릴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온 우주가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 달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그거 죽을 때 다 싸가지고 가실 거죠? 그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싸가지고 가실 거죠?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 건 없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건 없어요. 그게 무슨 우리 소유입니까? 하나님 소유죠. 우리가 전 재산을 한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구가 하나님 건데 우주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 뭐예요?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플러스 마이너스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 재산 드려봤자 하나님한테는 아무 표가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지갑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아이들이 사탕 누가 사줘요? 엄마 아빠 사주잖아요. 우리 몇 달 전에도 지호가 아빠가 사준 젤리를 먹으면서 아빠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안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지갑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 지갑에서 내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갑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실험하시는 거예요. 아까 젤리 사주고는 어떻게 한다고? 젤리 다 달라고 그래요? 젤리 하나만 줘 이래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가 돈 있으니까 사 먹어 이래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아이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 저한테 이렇게 내밀 때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내밀어. 비록 그 아이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지만 그 주저하는 손으로 과자 조각을 내밀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야,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걸 나한테 주네? 마음이 다 녹죠. 예쁘죠. 그래서 배로 주고 싶죠.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거 다 드린들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그저 과자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원한 자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과 백성이 만나는 교제하는 관계를 맺는 장소 그 성막의 건축비를 강제로 내놓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마음에 원하는 자, 그 사람의 마음의 예물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로 기꺼이 드리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양이 아닌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어디 물질뿐이겠어요? 시간, 재능, 노력,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자세,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원하는 드림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뭘 해요?
그건 뇌물이라고 말하지 않죠? 선물을 하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그런 장소적인 문제를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읽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11절 이하는 성막과 그 기구들을 나열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제작하는데 기꺼이 소유를 드리는 것 외에도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걸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이 특별한 능력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성막 건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어떤 자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주중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애까지 키워야 하는데 살면서 보니까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묻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학원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계발서 열심히 읽으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뭐가 지식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흔히 사람들은 지식의 축적, 경험의 많음, 냉철한 계산 같은 것을 지혜와 혼동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편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라고 착각합니다. 예,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면 당장은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얄팍한 술수를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엉뚱한 말 같아 보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이라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옵니다. 이거 참 막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지혜가 근본적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지혜를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생각하니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운동 잘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죠. 공부 잘하려면 체력 좋아야 돼요. 일 잘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체력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 못해요. 일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일 잘하는데 포커스 두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거 다 잘하려면 근본적으로 체력이 돼야 하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기초 체력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응용이 아니에요. 응용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apply. 응용 프로그램을 뭐라고 해요? application 그러죠. 앱. 우리는 지혜는 OS예요. 지혜는 운영체제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를 뭐라고 생각해? 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얄팍한 뭔가를 자꾸 하려는 거예요. 지혜는 뭐다?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기초 체력, 가장 근본이 되는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한테 득이 되나 실이 되나, 당장 이게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가 문제를 더 깊고 높게, 길게 보게 하는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앞의 이득 때문이거든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면에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애플리케이션도 필요해요. 적용도 해야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중,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이익, 그것도 아니면 남들 어떻게 하는가? 이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이 삶과 연결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변화죠. 그걸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인 영적 체력을, 그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당장 말씀 본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체력이 길러지면, 영적인 눈이 뜨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생기면 그 어떤 두려운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버거운 문제도 극복할 날이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눈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코앞에 와 있다는 게 보여요. 진짜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때 시험이 와요. 어떻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체력으로, 지혜로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장 뭐 아는 사람 만나봐야지. 내 방법 찾아봐야지. 거기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초 체력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35장 후반부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금속도 달아야 되죠, 천도 달아야 되죠, 가죽도 달아야 되죠, 나무도 달아야 되죠.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모든 것을 해내요. 31절 뭐라고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잔머리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당장은 돼 보이는데요, 그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과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죠.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데 뭐 경외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이뻐하든 미워하든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멀찍이 세워놓고 경외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공간적으로는 성막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만남의 시간이고 성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관계 회복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관계 회복을 애쓰는 사람,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줄 믿어요. 이 땅에서도 성공할 줄 믿어요.
근데 얄팍한 수준으로 성공하지 마십시오. 그럼 금방 실력이 드러납니다. 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그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시간을 들이십시오. 뭘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면, 이제 저기 연애하려면 시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뭘 드려야 돼요? 물질도 드리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